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함께 탔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항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과 같이 그의 생명의 보존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죠. 네,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한 섬, 곧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달할 수가 있었으며 배는 다 파손하였지만 그들은 말씀과 같이 다 건짐을 받고 상함을 받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원주민들이 그 섬에서 나와서 그 모든 선원들 276명 바울을 포함한 모든 자들을 특별한 동정을 하며 불을 피워 다 영접하여 주었다라는 말로 어제 말씀까지가 끝났습니다. 그들이 불을 피워서 영접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또한 환난과도 같은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말씀의 시작과 같이 바울이 한 나무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을 때에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 더미 사이에서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독이 가득한 독사에게 물렸으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무슨 끔찍한 일인가? 난리법석을 떨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그 말 그대로 그 주위에 있던 원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서로 수군대며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닫고 발견할 수가 있게 될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좋지 않은 사건, 큰 독사에 물린 것과 같은 일이 찾아올 그때에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사고, 권선징악적인 사고에 빠져들기가 마련입니다. 저 사람이 환란과 풍파, 파도의 풍파 가운데서는 건짐을 받아서 산 듯 하였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심판을 하는구나. 저자는 분명 큰 죄악을 지은 살인자일 것이다 라고 판단, 평가, 비난, 정죄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어떤 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그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정죄를 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슨 대가를 분명하게 톡톡히 치르는구나 라고 말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런 일들을 품어 평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독사에 물려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우리는 욥기 큐티를 과거 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를 하면서 욥의 세 친구가 처음에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듯이 보였으나 한 장이 넘어가기도 이전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환난 중에 있는 욥의 마음을 뒤집어 버리지를 않습니까? 뭔가 네가 분명히 죄 지은 것이 있을 것이다. 잘 기억해 보아라. 잘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빨리 회개를 하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건지를 받을 수 없다. 라고 온갖 정죄를 하고 바른 소리, 충고의 말들만 번지르르하게 나열하지를 않습니까? 이처럼 인과응보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비난과 비판하는 자리에 우리는 있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나중에 욥의 편을 그래도 들어주시지를 않았습니까? 그것이 단순하게 모든 환난이나 풍파라는 사건이 단순히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을 그때에 그들 향해서 제자들은 말을 했죠. 대체 누구의 죄악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라고 할 그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물었죠. 그때 주님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질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모든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죄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과연 뜻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웅성웅성 수군거림에 대해서 어떤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를 않고 잠잠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다라고 하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발끈하며 나의 정당함을 호소하고 나의 주장을 하며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인죄를 짓고 뭐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 변론을 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고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저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라는 말을 할 그때에 그는 눈에 보여있는 표면적인 살인은 지금 당장에 해서 이런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닐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곧 그대로 마음속에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살인자로다라고 할 그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 내가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찬성표를 던지던 그 죄된 모습들이 떠오르며 그렇지, 내가 진정 살인한 자였지 라며 자신의 죄인됨의 모습, 과거의 그런 연약함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이 원주민들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금 겸손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살인하는 자나 마찬가지이지를 않습니까?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우리는 살인자 중에 살인자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이 땅 가운데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때 죄인인데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는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난에 나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우리는 주장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그 가운데서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겸손의 모습으로 회개의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도 이제 상함이 없었더라라는 오늘 제목과 같이 독사에 물렸지만 그는 상함이 없었습니다. 그 주위에서는 이제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지만은 그런 것이 일어나지를 않았죠. 그러니 아무 이상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였더라. 태세전환이 빠른 걸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살인자다 하더니 죽지 않고 멀쩡하니 신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환난의 때와 같이 보이는 이 독사에 물린 이 사건, 우리의 인생에도 독사에 물린 것과 같은 사건이 심심치 않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이 독사,
독을 품은 이 독과 같은 고난의 환난의 날이 찾아올 그때에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같은 독사와 같은 사건이 있을지라도 어떤 자는 그 독이 말 그대로 독이 되어 나를 삼켜버리는 사건이 될 때도 있고, 어떤 자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큐티 말씀에 간증에 실려있는 제목을 보면 실직의 독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간증의 주인공이 남편이 실직을 당하는 독사와 같은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실직의 독사, 아니면 질병의 독사, 부모님의 아픔의 독사, 아니면 자녀의 환난의 독사, 이런저런 독사의 독과 같은 일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과연 그 독에 물려서, 독에 퍼져서 그대로 죽음을 당하라라는 뜻으로 찾아오는 환난과 독사의 사건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게 하는 단순한 그런 저주의 사건일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가 있겠으나 우리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가 아니합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해가며 구속사의 걸음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그것이 그냥 마냥 끝나는 사건, 망해버린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 독에 물려 죽으라라고 주신 사건이 아님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독과 같은 사건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믿으며,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위기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보석이 되는 것이며 환난의 사건이 약재료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독사와 같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나의 인생에 있는 이 어려움의 사건이 변하여 이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언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 주위에 있던 원주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간증과 증거의 사건, 하나님을 높이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이지를 않겠습니까? 이제 더 나아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찾아가 들어가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그 병을 낫게 하고, 더 나아가 그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은 그 무리들을 후히 대접하고 배에 떠날 때에 배에 쓸 것을 가득 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여정, 오늘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이 일련의 사건들, 이것이 우연히 그냥 일어난 사건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미션,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알려주셨듯이 로마에서도 네가 가이사 앞에서도 서서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그것이 큰 사명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만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 지점이 지금 목표를 찍고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과정도 귀히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고린주점을 정하고 달려가 그것에만 몰두하며 나아갈 그때에, 물론 그것이 중요하죠. 자로 나오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 한눈 팔지 않고 가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만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떤 것들을 만나고 무슨 일들이 있느냐, 이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까지 다다르는 그 항해 가운데에 여러 가지 사건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 한 사건 한 사건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가 그 여정 가운데에 폭풍을 만난 것, 오늘과 같이 멜리데 섬에 이르러
이러한 사건들을 당한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단순히 그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이 한 시간, 누군가를 만나는 이 일,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님을, 그냥 지나치는 일만은 아님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과정 가운데 만난 이 원주민들, 주님은 이 원주민들조차도 사랑하셔서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환란의 그 유라굴로라는 풍파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배가 파손되지 않았다면 어찌 이 원주민들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눈에 단순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죄수없는 일, 힘든 일, 고난의 일로만 생각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게끔 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는 그런 복된 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단순히 지나칠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한 번 더 기억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 아니면 지나치는 어딘가, 그 자리가 주님의 이름에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내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나에게 붙여진 또한 원주민들은 또한 누구일까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최근 독사에 물린 것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불에 떨어버려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주님, 겉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은 상함이 많고 상처투성인 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독과 같은 사건이 변하여 약재료가 되고 영혼을 살리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건임을 깨달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원주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원주민은 또한 누구이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지나쳐가는 우연히 있는 사건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